네,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은 오늘 이 시간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세보니까 18번을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행하신 표적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나와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이야 약을 먹으면 나병이 이제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도 이렇게 접촉이 가능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나병에 걸리면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격리가 돼야 했어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이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으면 담대해지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간청하자,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하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제가 가장 많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 뭐냐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되고 사악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 번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자,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대신 것은 아니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례에 대해서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진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 때문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을 안 하면 두렵죠. 그러나 사랑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보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고 사마리아인도 봤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봤는데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혹시 죽으면 뭘 만지는 꼴이 됩니까? 시체를 만지는 꼴이 돼요. 그러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혹시 내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뭐 내가 부정하게 되는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도와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어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는데 그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그냥 다 빠셨다고. 그러니까 전에만 해도 뭐 병원이 괜찮으니까 환자들의 고름을 다 입으로 빨았다는 그런 글도 있고 말씀도 들은 적이 있는데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면 유생에 안 좋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죠. 그러나 사랑하니까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걸 따지는데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감싸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그때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다 피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다르시네.
예수님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피하고 막 멀리하고 적대시하는데 가까이 와서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그 나병 환자가 느끼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42절에 보니까 어때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나았어요. 나병이 나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한 게 왜 우리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 마가복음 1장 43절과 44절에 보면 나병에서 깨끗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증언에 보면 왜 그랬는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친다면 다 나병들이 몰려올까 봐. 그러면 예수님 사역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때는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결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서 가서 보이라. 그리고 정결의식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명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결의식을 행하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에서 나으면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해서 정결의식을 행하셨는데 새 한 마리를요 흐르는 물 위에 이제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 안에서 새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에 묻혀서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그냥 날려보냈어요. 그게 정결의식인데 그 의식을 행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이 뭘 표상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병이 참 옛날 지금 성경에는 문둥병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냥 나병이나 뭐 한세스병 그렇게 부르는데 그 나병이 뭘 표상한지 아십니까? 죄를 표상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나병 환자예요. 우리가 다. 왜냐하면 나병이 죄를 표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대소망 26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을 깨끗게 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예표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친 그 예수님의 사업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업이라고
하나의 예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나를 죄에서 정결케 하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도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흑인들이 아주 차별받았을 때, 뭐 지금도 차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200년 전에 그때는 아주 차별이 심했잖아요. 흑인들하고 뭐 밥도 같이 안 먹고,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때도 흑인들은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요, 예배당에. 그리고 아주 차별을 받았는데 그때 흑인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백인들은 우리를 더럽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손을 내미셨네.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나를 만지셨네. 예수님이 나를 만지니까 정결케 되었네.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흑인들이 찬미를 지어서 흑인 연가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셨네. 그래서 우리가 깨끗게 되었네. 백인들은 우리를 더럽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네. 얼마나 이 찬미를 부를 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천대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눈물 나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근데 아마 흑인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식일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참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그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손이 오그라졌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펴져야 되는데 펴지지 못하고 손가락이 오그라진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 7절,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하는 빙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를 엿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그래서 만약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그걸 가지고 고소하려고 엿보고 있었어요.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때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딱 엿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은 누리지 않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지 고소할 제목을 찾으려고 엿보고 있다니 얼마나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찾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날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인데, 지금 안식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어떤 죄를 짓는가를 찾고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교회에 있었을 때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분은 안식일에 교회 나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적합니다. 그분이 안식일에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려는 그런 생각은 없고, 누가 안식일에 잘못하는가, 거기에만 온통 관심과 신경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안식일에 누가 잘못한 것을 찾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이 임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를 누리는 날이지,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찾는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요,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물으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유의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갈 때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주고 교회 가라. 누가 아프면 그를 병원에다가 가서 입원시키고 교회 오는 것이, 그게 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8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이렇게 세워서요,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어떤 손을 내밀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그라진 오른손을 내밀 수도 있고요, 정상인 왼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지금 이제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세워서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떤 손을 내밀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쓰면서 제 자신을 봤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아마 오른손은 감추고 정상인 왼손을 내밀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제가 재림교회를 처음 다닐 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방앗간을 하셨어요. 방앗간에 가면 이제 벨트가 많이 돌아가잖아요. 뭐 고추를 빨 때도 그렇고 떡을 이렇게 쌀을 빨 때도. 근데 이 장로님이 방앗간을 하시다가 손을 잘못 넣어서 손가락 3개가 잘렸어요. 굉장히 믿음은 좋으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늘 이 손가락 3개가 없는 손을 감추려고 늘 주머니에 넣고 계시고 아니면 이 성한 손으로 이 손을 다 부세요. 아무에게도 이 손가락 3개가 잘린 이 손을 보여주기 싫어서요. 주머니에 넣고 계시거나 피치 못할 상황에 손을 내면은 이 손으로 이 손을 다 부세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깍지를 끼시거나. 깍지를 끼니까 잘 이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봤는데 그게 뭐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누가 뭐 잘린 손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겠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우리는 다 이 아픈 손은 감추고 안 아픈 이 한 손을 내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약점이나 아픈 것을 보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다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한 영혼을 세워서 내 손을 내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내 약점이나 내 죄를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를 좋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아픈데 안 아픈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필요는 예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2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11조 다 드렸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엄청 자랑한 거예요. 아주 의로운 척. 자기는 전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세리는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가 아주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했고,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2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누가? 자기를 의롭다고 자랑한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야 뭐 내가 좀 그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절대 자기 자신을 포장하거나 의로운 척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그냥 포기한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건원이 나와요. 근데 부자 건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자기를 자랑해요. 나는 뭐 율법도 어긴 적도 없고 계명 다 지키고 내가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해요.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자 관원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한번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꽉 차 있는 그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아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부자 관원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 사복음서 찾아봐도 누구에게도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내가 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신을 자랑한 부자 관원에게만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한번 줘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 제가 처음 읽었을 때 하나님께 한번 묻고 싶었어요.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내가 아는 저 사람 아주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죄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목사도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의로운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저는 그 책을 읽어본 적은 없는데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을 읽고 이야기한 적 들었는데, 테레사 수녀 노벨 평화상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평생 빈민굴에 가서 불쌍한 사람을 돕다가 돌아가신 테레사 수녀. 근데 그 책에 그 테레사 수녀의 일기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마음에 자책과 방황과 후회가 일기장에 많은지.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고 너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할 때 그냥 좋은 손 탁 내밀면서, 아픈 손 탁 뒤에 감춰놓고 예수님, 내 손은 깨끗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너 일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아픈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에요. 마음도 몸도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솔직하고 적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의인인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의롭다함 못 받습니다.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의인 척 그렇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의가 입혀지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기가 입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그냥 포장하지 마시고 의로운 척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 아세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정직하게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표적으로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고쳐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말을 맞췄어요. 뭐라고 맞췄냐면 내가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출 테니까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을 맞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가룟 유다가 폭도들과 군사들과 대제사장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사랑하는 척 입을 맞춰요.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다 아시죠, 예수님은? 그때 대제사장 종 말고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붙들려고 했어요.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베드로가 칼을 빼서 칼을 내리쳤는데 말고의 귀가 잘려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떨어진 귀를 집어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뭡니까? 칼을 쓰지 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군사들에게는 너희가 강도를 붙잡는 것 같이 나를 붙잡으려고 칼과 망치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네가 강도를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칼 들고 망치 들고 왔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힌 게 결코 아니죠.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12영, 이 말은 12군단.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사단을 이제 군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사단 병력을 보내서 예수님을 구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스스로도 피할 수도 있었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 길로 가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제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언의 신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요.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증언에 보면 내가 예수다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의 신성이 번쩍여서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이 다 땅에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이 번쩍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땅에 이제 꼬꾸라졌는데, 그때 예수님이 얼마든지 거기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에 서 계셨어요. 피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이 땅에 쓰러져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그들에게 이렇게 그냥 그래 나를 붙잡아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신문 계속 받으시잖아요. 새벽에 막 뭐 헤로데게도 갔다가 빌라도에게도 갔다가 신문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다 땅에 꼬꾸라져 쓰러졌는데, 그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대로 계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예수님이 뭐 쫄로 가셨거나 그러면 십자가를 안 지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에 피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성경을 처음 읽으신 분은 뭐 예수님이 그래 그 군사들에게 끌려서 막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재판을 7번 받으셨는데, 그렇게 막 받으시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저렇게 약하시나,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지가 모르겠는데 결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된 것처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씻어 깨끗게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구원받으셔서 하늘 본향에 가서 주의 주신 생명으로 또 다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이 이게, 그러니까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인생, 태어나서 한평생 살았던 인생,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 본향에서 사는 인생, 세 단계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이 다 이 2단계는 살지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던 그 삶과 태어나서 한평생 살았던 그 삶은 누구나 다 사는데, 그러나 하늘 본향에 가서 사는 삶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꼭 우리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늘 본향에 가서, 거기는 성경에 보면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그곳에 우리 모두 다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